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한 장 넘겨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 먼저 봤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봤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는 아시는 것과 같이 열흘간은 튀르키예 터키를 갔다 왔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 정도를 동부 뉴욕과 그리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동부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연초에 부흥 사경회를 신청한 교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팀이 지난주에 선교 발표회를 했는데, 저는 그 팀과 같이 와서 지금 새로 단장한 다 리모델링을 했죠. PDS 공항에서 포틀랜드에 왔는데 포틀랜드 땅을 밟지는 않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 해를 계획할 때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있을 때 한 해에 한두 교회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크기나 규모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교회를 이렇게 제가 방문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남가주 북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올해는요 연초에 정말 굉장히 작고 그리고 집회가 꼭 필요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지난주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한 70명도 남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20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집회 2명이나 왔다고. 근데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도 새로운 회복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열흘 동안은 튀르키예에 있었습니다. 참 제가 튀르키예에 있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난민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느낀 것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터키 땅인데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요? 3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TV에서 마치 6.25 전쟁 때 흥남보도에서 철수하는, 정말 이 미군이 타는 그 군함에 함께 타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함께 엉겨붙은 것처럼 너무나 애처로운 장면을 봤죠.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게 넘어갈 때 자유를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이 비행기에 정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때 빠져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약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고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튀르키예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튀르키예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이렇게 몰린 이유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이 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캠프들이 튀르키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 7,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서 그들이 이 이란 고원을 걸어서 정말 몇 달 동안 필사적으로 그들이 이 튀르키예로 온 것이죠. 여기 오게 되면 먼저 이렇게 대규모로 캠프 시설에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튀르키예 각 도시로 이 난민들을 흩게 됩니다. 지금 400만 명이나 되는 이 난민들 중에서 40만 명이 튀르키예에는 각 도시마다 흩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2월 달에 베델 선교 대회를 인도했던 데이비 킴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12개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교회에 가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견고하게 복음으로 세워드리고 또 이분들이 소개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참 뜻깊은 곳인 것은요,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 지역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여러분 다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 66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다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튀르키예 땅에서 낯선 곳이지만 그들의 모국도 아닌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정말 복음에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슬림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고구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고구마는 젓가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죠. 생고구마니까. 일반 무슬림들에게는요,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은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강경 무슬림인 탈레반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과연 알라가 사랑의 신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저렇게 알라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가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은 13살이 넘게 되면요, 여자들에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에도 차에 태우는 게 아니라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뒤에 짐짝같이 여자를 싣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다 이렇게 탈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7,000km가 넘는 긴 고단한 여행길에서 산을 넘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다 동상에 걸립니다. 여자들은 성추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다 살육을 당하고 남편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끔찍한 공포증과 불면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튀르키예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데이비 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지만 자기의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는데 자기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요, 성경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질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강렬하면 3절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 소원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설사 내가 얻은 구원이 폐지된다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장 뒤에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듣고 영접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지, 이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정말 얻은 이 구원이 폐지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다.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형제 자매들처럼 또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정말 2024년 11월만큼 저희들이 더욱더 간절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으로 인하여서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동포, 북한 동포들, 여러분 어떡하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다시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까? 정말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북한의 외환벌이를 위해서 총알바지로 나간 10,000명이나 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북한 동포들,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우리의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말 올 것이 왔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 후보가 초접전 상태, 여론 조사도 이렇게 정말 추이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1%, 2%의 초접전을 지금 두 후보가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여론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품의 가격들이 이것을 예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작물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토마토, 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작물. 그래서 기사 제목이 토마토는 알고 있다 더라고요. 누가 대통령 될지를 토마토는 알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대선이 있기 32개월 전에 토마토 가격을 우리가 보았을 때 평균가에서 높게 나오게 되면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이 지표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또 하나 16번이나 기가 막히게 특별한 상품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예견한 적이 있대요. 그것은 상품이 모카솜입니다. 모카솜 가격에 따르면 또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표가 정말 건초의 씨앗 그리고 광부의 시간당 임금 해서 이 지표가 1000여 가지 종류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결론은 다
미신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확률이다. 신빙성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것 같나요? 누가 됐으면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설사 내가 기대하는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내가 바라는 그 후보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인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미래를 맡기고 안전히 거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틀 뒤가 선거인데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선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민권자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는 영주권자 그리고 주재원들 또 유학생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사전 선거 등록하셨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들은요, 그날은 정말 화요일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는다면 정말 한 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세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정말 너무 한숨이 나오죠. 두 후보를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뽑을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은요, 이 세상 바깥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소금과 같이 음식물 안으로 들어가는 소금과 같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을 우리가 또한 비출 수 있고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후보 중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속한 정당들의 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에 자녀들의 미래에 있어서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거에 참여하되 신중해야 될 것이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치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이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겠지, 착각 중에서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각자는 성장한 지역과 세대와 경험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공화당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당의 정치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 좌우가 서로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절대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함과 동시에 고아와 여자,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세계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양당의 균형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균형 정치가 심각하게 위험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미국이 하나님의 양당 정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 미국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영향력,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당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 당만 일방적으로 옳거나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정치적인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인 대화는 산불같이 공동체를 온통 분열로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대통령에게 표를 행사할 거야? 이렇게 투표를 묻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단체 메일을 통해서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보내는 것을 저희들은 삼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요, 가능하다면 특정 대통령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닌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요, 목사의 생각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선거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통령 한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선거를 할 때나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 누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땅에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먼저 아렵니다. 사랑, 공의, 진실, 화해, 용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미국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교회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웠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도 가르치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또 성전인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된 아주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는 이와 같아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갈 때 세 명의 주인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남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가 돌아왔는데요, 각각의 종들이 남긴 달란트들이 다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모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칩니다. 이 두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이 표현상으로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욱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세 명의 종들에게 차등적으로 이 달란트를 분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를 각기 다르게 다른 분량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 미소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시간의 분량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0년 동안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길지 못한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자산이 정말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해야지만 그와 같은 위치에 간신히 평생 동안 도달할까 말까 한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차등하게 달란트를 분배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겼느냐, 그것을 마지막 날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한 달란트는요, 20만 불이 넘는 지금의 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근데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도요, 그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가장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님을 아무리 잘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수천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적은 자인 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감사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꾸지람을 들인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요, 가장 적은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너가 뭘 했느냐, 너가 한 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게 없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변명적으로 나온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두려운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달란트를 내밀었다가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났을 때 결산하는 날이 이 비유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과와 성과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달란트를 맡겼던 작은 달란트를 맡겼던,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바라보고 사용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인색한 사람인 줄을 생각을 하고 달란트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사람, 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desire, I want, 정말 원하는 것. 또 하나는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계획하시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커리어를 내가 한번 내가 계획해 봐야지, 그런 게 있다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과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교집합을, 이 스윗스팟을 찾으세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달란트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끊임없이 자신한테 물어야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건 무엇이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도요,
내가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다. 그것은 나의 은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아닐 수가 있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네.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나는 잘할 수 있고 사람들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은사를 찾을 때, 그리고 뭔가 우리의 다음 커리어를 준비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스위스파단에 우리의 달런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달런트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다 보면요, 나의 달런트를 알게 돼요.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는 없는데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막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40이 넘은 나이지만 우리가 기타를 배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숨은 달란트를 발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달란트를 저희 어릴 때부터 발견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날 너 선생님에게 뭐 배워왔니?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들은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많은 격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두 학생이 있는데요. 한 학생은 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눈꺼풀이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어서 참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많았고, 제가 분반 공부를 인도할 때에도 막 듣는 둥 마는 둥, 어떨 때는 조금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교실 문을 확 닫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학생은 특별한 음악에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간이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작곡 작사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가진 작곡자가 15년 전에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학생은 아닌가? 예, 그 이름이 전운주인데요. 정말 저희 교회도 왔지만 저희가 찬양 부를 때 특별히 기대, 임재, 소원, 이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작곡과 작사를 한 학생이죠. 참 감사했던 게 지난주에 전원주 노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김수영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초등부 어린 시절이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어머니가 심한 날은 업고 와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마음을 닫고, 정말 수영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한 걸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이후로 신앙 안에서 너무나 잘 성장해서 교단의 공과 사파와 그리고 그림 성경들을 그리는 그런 이렇게 귀한 일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세모 기도회도 하는데 바로 이 디자인을 수영 자매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어떤 결과도 보지 못했고 나의 이렇게 지금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 항상
마음 조아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지요. 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